할렐루야. 5월 31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계절에 소위 말하는 황금의 계절이요, 심지어 계절의 여왕이라고 일컬어지는 5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성하의 6월로 들어갑니다. 자, 6월이 지나면 바로 우리는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햇볕을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 줄 때는 열매가 연글나고 주는 거지 지면을 말라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에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의 에너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가을에 아름다운 사과의 열매를 맺든 배의 열매를 맺든 감의 열매를 맺든 포도의 열매를 맺든 복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여러분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까? 열매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결국은 믿음의 성장은 내 주인에서, 내가 주인된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옮기는 것이다 하는 걸 배우게 됐어요. 야곱의 집착은 야곱의 내려오므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드디어 마지막 베냐민까지 내려놓은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로에게 알려졌고 바로는 최고의 어떤 명령으로 그들을 환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건 중간에 요셉이 특별히 또 자기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 은 300과 옷 5벌을 준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 그리고 암나기 열필, 아버지가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길 갈 때 먹을 몇 개월 동안 가기 때문에 그 양식도 많이 주고 떡과 양식, 물 다 주고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보세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형들이 가다가 왜 그때 팔았어? 또 베냐민이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걸 보고 우리가 좀 더 잘해줬으면 더 많이 받을 거 아닐까? 혹시 이런 마음이라도 일어날까 봐. 또 그들은 또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으면서 서로 추궁하면서 자칫하면 다툴까 봐. 여러분, 누가 화해할 수 있습니까? 최고의 피해자는 요셉입니다. 최대의 여러분 오늘 상처받을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위로자가 됐고 화해자가 됐고 오늘도 지금 중재자가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은혜는 세상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때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치유자요, 화해자요, 오늘 축복의 중개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희생적인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기를 먼저 내려놓습니다. 내 탓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함으로
그의 말이 내 마음에서 녹아지게 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드디어 자초지정을 다 말씀드린 겁니다. 26절에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게 믿어집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이런 홍두깨가 없어요. 야곱은 지금 베냐민까지 이를까봐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아마 그는 가장 절절한 기도를 이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다가 야곱이 기도했단 말 많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다 죽게 생겼고 몸도 쇠약해 가고 마음도 이제는 다 바닥까지 왔고 절망이 그대로 땅에 붙어버릴 만큼 마음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너는 흙이다, 너는 지렁이다, 그러나 내 은혜로 산다, 흙에다 생기를 부르는 것처럼 내가 섭리적인 축복의 생기를 내게 보내노라. 그게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아버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거죠. 충격 중에 충격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 기쁨의 충격도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고 슬픔의 충격도 어안이 벙벙하게 만듭니다. 27절 보세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내는 수레를 보고서야,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세단 아니면 뭡니까 그거 최고 좋은 벤츠 얼마짜리를 보내서 아버지 이거 타고 오시지요 하고 본 깜짝 놀라면서 아들이 그럴 리가 하면서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환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고난이 아니라 오늘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편에 붙어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각이었을 뿐이지 절대로 그것이 해가 아니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그리고 앞서 보내어서 나를 준비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선으로 내 인생을 덮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다. 이 섭리에 붙들리면 상처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하면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은 비교의식이고 상처고 분노고 억울함이고 회한이고 그렇습니다. 한번 조용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나에게 기쁨을 앗아간 거짓된 세력이 있으면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인생은 보존받아야 돼. 끊임없이 사탄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섭리의 주인이에요. 야곱이 그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기운이 소생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회복입니다. 결국은 세상은 누가 치유하는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붙들려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함으로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이 여러분 해석할 수 있고 치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화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화해자가 될까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화해자가 될까요? 오늘 모든 것 성격적으로 호탕한 사람이 화해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섭리적 시각으로 내 인생을 다 재해석하고 오늘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감사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의 화해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이 무슨 야곱이 얼마나 호의호식의 꿈이 있겠어요? 근데 이 요셉이 살아있다니까 애굽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 온 가족을 둘러싸고 가장의 입장에서 볼 때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드디어 남방으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출애굽 여정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어요. 오늘도 화해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회복과 만족을 얻게 해줍니다.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